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창조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 창조 이야기에서 지난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건 이 창조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의 기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빼면 사실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무엇을 만드셨는가?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것보다 중요한 건 누가 만드셨는가? 이것이고 그분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결국 이 모든 스토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창조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만드신 분이 있고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 주인께서 창조주께서 하루하루 만드신 작품들이 있는데 상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어제 말씀처럼 작품으로 만드신 게 있는데 그날에 만드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만드신 게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있죠. 무계획적으로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마치 목수가 설계 도면을 따라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서 기초를 쌓고 건물을 올리고 그 건물의 모양새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의 삼라만상이 무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설계 도면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것 차곡차곡 쌓아 올리신 그 설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땅에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물고기와 새와 채소와 나무, 꽃을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착착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오늘 말씀에도 24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드러나 있는데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종류대로 지으셨다. 진화론은 종에서 종으로 진화된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신 것이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종류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진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고 하죠. 그 오류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정말 종에서 어떤 한 종이 다른 종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진화가 됐다면 그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되는 중간 단계의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화석을 살펴봤을 때 중간 단계를 보여주는 화석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만약에 A라는 종이 B라는 것으로 다른 종으로 진화가 되었다면 그 진화를 보여주는 중간 단계 화석이 등장해야 되는데 이 중간 단계 화석이 없어요. 그런 게 무슨 뜻입니까? 종에서 종으로 변화된 게 아니다. 비슷해 보일 뿐이지 완전히 다른 종이다. 이것을 알려주세요. 근데 성경이 그것을 얘기해 주시죠. 각기 그 종류대로. 또 이것이 중요한 게 있었어요. 어제 말씀에서 나눴지만 다 다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다 지었기 때문에 비교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각각 그 종류에 알맞게 지으신 거예요.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고 그것 때문에 우월할 필요도 또한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답고 신비하고 또한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획일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각각에 맞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창조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6절 말씀이 창조의 클라이막스예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날에 무엇을 지으셨는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창조는 위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데 특별히 이 여섯째 날 창조의 클라이막스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여섯째 날, 다섯째 날까지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창조하셨습니다. 왜 사람이 창조의 하이라이트고 클라이막스인가? 26절 말씀 보면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 전까지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냥 만들어졌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게 된 거예요. 해, 달, 별 그냥 말씀하시고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창조하신 방법이 다릅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라고 그러죠. 형상, 이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 영어로 보니까 likeness, 그러니까 닮은 꼴로 만드셨다 이런 뜻이죠. 이 하나님의 이미지, imago of God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미지 그리고 likeness, 하나님을 본따서 만들었다. 우리가 뭐 흔히 닮은 꼴 얘기하잖아요. 데칼코마니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닮아서 나온 게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말씀으로 사람 창조 이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것은 겉모습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를 보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닮은 꼴을 보면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죠. 닮은 꼴을 통하여 그 원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데, 우리를 다 하나님의 닮은 꼴로 만드셨으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보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가 귀하고 복된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인간보다 힘있고 큰 동물이 있어요. 힘이 무진장 세겠죠. 그런데 그들로 다스리게 하지 않았어요. 인간보다 더 화려한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다스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힘 있는 자입니까? 권력을 가진 자입니까? 권위가 있는 자가 큰 자예요. 권위가 있는 자.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6번째 창조, 사람의 창조가 창조의 하이라이트고, 또 이 창조가 가장 복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성경은 우리에게 재미난, 의미심장하면서 재미난 장면을 하나 보여줘요. 27절 말씀 보면 사람의 창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시다.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게 창조 질서죠. 시절이 하수당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제3의 성을 얘기해요. 여성, 남성 말고 제3의 성. 미국에서 여권을 신청할 때 성별을 표시하잖아요. male, 남자, female 이렇게 표시만 두 군데만 됐는데 요즘에 또 하나 등장했다 그러죠. X, gender X.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성을 표현할 때 남성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여성이라고 쓸 수도 있고 제3의 성 X라고 gender X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제3의 성을 말하면서 이게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창조의 질서로 돌아보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 여자인 남자가 없어요. 남자인 여자도 없습니다. 중간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우리들은 어떻게 만듭니까? 또 하나를 만들었어요. 중간 단계처럼.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젠더 X.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래서 우리 안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를 지켜야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그것이 더 빛을 발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닌 인간의 타락된 본성으로 만든 그 무엇,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렇게 복되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권위까지 부여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복을 허락하셨는데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것, 아름다운 것,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사람을 포함해서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들어 놓았으니 이것을 너희가 누리고, 누림을 넘어서서 이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다스리란 말씀을 하신 거죠. 파괴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정복하라 그렇다고 파괴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스리라는 뜻이에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었으니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심 받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29절 30절 말씀 보면 먹을거리도 풍성한 먹을거리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자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너희 혼자 너희 길을 개척하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걸 세팅을 만들어 놓으시고 먹거리까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누리게 하셨어요.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창조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섯째 날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창조의 마지막 일곱째 날이 되었는데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어요. 자, 이 안식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1절, 2절, 3절 2장 1절, 2절, 3절 마지막 절까지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다 이루어지니라. 모자람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다 완성되었다. enough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성경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의 이 창조 이야기에도 여섯째 날까지 다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다 끝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 무엇을 하셨냐면 2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다. 이 표현 중요하죠.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깨닫는 게 있어요. 안식은 언제 하는 겁니까? 마친 후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마치신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을 하시고 안식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 먹지도 말라. 안식을 하는 건 안식은 중요하죠. 근데 안식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일이 다 맞춰져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그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맡겨진 사명을 잘 마무리하고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안식이 의미가 있어요. 일이 맞춰져야 안식이 의미가 있어요. 일은 마치지 않았는데 안식한다? 그것은 무의도식이죠. 사도 성경은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 먹지도 말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고, 안식이 아무리 좋아도 안식으로 끝나면 그것은 참된 안식이 아니에요. 모든 일을 마치고 다 이루고 안식해야 안식이 참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에게 안식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째 날부터 차례차례 하루라는 시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시간들을 보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창조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하루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 여섯째 날까지 일곱째 날까지 이게 필요했을까요?
창조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할 때는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찰나의 순간에 이 모든 게 그냥 세팅되듯이 탁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공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창조를 하셨고 그것도 여섯째 날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성을 들여서 만드셨어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하루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정성스럽게 만드셨는데 이 하루가 그냥 하루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표현할 때가 있어요. 하루 온종일 걸렸어. 그거 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 하나님의 하루는 어떤 하루였을까요? 자, 빛이 있으라 하고 그 다음에 하루는 그냥 하루의 남은 시간은 가만히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이 해, 달, 별 만드시고 육지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게 그냥 순간에 딱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루는 하나님의 창조의 하루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루를 꽉 차게 모든 정성을 쏟아부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비로소 쉼의 시간 안식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창조는 결코 손쉬운 작업이 아니라 손이 많이 가던 작업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를 꽉 채워서 하나님께서 하실 만큼 그 창조는 하나님의 정성과 하나님의 공이 들어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게 읽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날 이게 창조되었다. 둘째 날 이것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쉽게 읽혀질 게 아니라 하루 온종일 걸려서 정성스럽게 하루를 꽉 채워서 창조하시고 그렇게 6일간 하나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표현인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창조하신 후에 그리고 비로소 쉼을 갖게 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친 다음에 안식하셨어요. 근데 이 안식이 참 복된 것은 3절의 표현이에요.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일곱째 날의 특징이 있어요. 복되게 하셨고요. 거룩하게 하셨다. 다른 날에도 복은 많았어요. 복에 대한 선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은 특별하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이란 단어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다른 날과는 구별되는 날로 만드셨다 이 뜻이죠. 다른 날과는 일곱째 날이 구별된다. 첫째 날도 중요하고요. 둘째 날도 중요하고 그리고 창조의 하이라이트였던 사람을 지으신 여섯째 날도 참 특별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날과 확연히 구분되는 날은 일곱째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뭐가 구별됩니까? 여섯째 날까지는 다 일이 있었어요. 창조의 사역이 있었어요. 사역. 근데 일곱째 날에는 안식이 있었어요. 안식하는 날로. 첫째 날에는 둘째 날에 셋째 날에 없는 그것. 여섯째 날까지 없었던 그것. 일곱째 날에는 안식이 있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은 무엇일까요? 안식의 참된 의미는 그냥 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충전이에요. 충전. 마치 저희가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럼 핸드폰의 그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다운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끝까지 다 쓰게 돼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다시 잘 쓰기 위해서 충전해요. 플러그 인 하죠. 플러그 인. 그러면서 그 핸드폰이 충전이 돼요. 방전되었던 그 핸드폰이 충전이 되어서 또 잘 쓰임받게 해요. 왜 안식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소진되는 인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충전되는 인생이어야 하기 때문에 방전된 그것이 충전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식이 구별된 것입니다. 만약에 안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린 기계처럼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의 시간을 주셔서 멈춤의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충전되게 만드세요. 핸드폰이 충전되면 핸드폰의 기능이 살아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충전되면, 안식을 통해 충전되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이것이 충전이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세요. 안식이 있어야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더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시고 안식하게 하셨어요. 이게 구별이에요. 특별히 이 구별은 하나님 안에서 충전돼야지 구별이 됩니다. 안식은 하나님을 더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안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안식을 통하여 충전돼서 하나님의 사람들께 더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이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조의 모든 게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창조의 마지막은 안식이다. 창조의 마지막 순간이 안식이다. 저희가 창조 이야기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봤어요. 근데 창조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요, 이야기가 탄생하게 되는 배경, 이념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장발장, 거긴 자유평등 박애라는 이념이 있어서 그 스토리가 나온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왜 창조 이야기가 중요합니까? 창조 이야기가 품고 있는 창조 이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창조 이념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타락은 무엇이 타락일까요? 이 인생의 주인과 주어를 잃어버리고 인간이 주어가 되고 인간이 주인 되는 게 타락이에요. 여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 무너지고요. 남자와 여자가 아닌 젠더 X라는 게 등장하는 거고요. 안식도 무너지고요.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 안식마저도 인간이 주인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창조 이야기가 중요하고 창조 이야기를 기억해야 됩니까? 창조 이야기 속에 담긴 창조 이념, 즉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인정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 창조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 창조 이야기를 잘 보았는데, 창조 이야기 속에 담긴 창조 이념을 잘 기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잘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을 잘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창조 질서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쓰임받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